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야곱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첫 번째 좁은 문이 에서의 관문입니다. 에서는 육체적으로 보면 자기 형님이에요.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은 에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필연적인 운명적인 상황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 편견의 한계입니다. 땅에 문제가 생길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데 뭡니까? 이 에서의 관문을 통과. 에서가 뭐냐? 육체의 관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자녀가 땅에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지금 테드가 죽었는데 이거 육체를 한계를 과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걸 뛰어넘으란 얘기입니다. 육체가 못한다, 흙수저라 못한다, 이런 것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야 땅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두 국민이 태중에서 싸운다. 나누이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절대 아브라함이 받았지 사라가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가정에는 리브가가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서로 생활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에서는 덕지가 크고 남성답고 밖으로 나가서 짐승을 잡아와서 아버지의 입맛을 돋굽니다. 그러나 야곱은 25장 27절에 보면 그는 조용함으로 원문을 더 자세히 보면 다면 온전함으로 경건함으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그렇게 어릴 때부터 누구를 따라?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잘 양육됐던 걸 봅니다. 어머니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하! 내가 찾아나? 장자의 축복권은 내가 찾아야 됐구나. 그런데 보니까 내가 찾아라서 도저히 인간 세계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거다가 팥죽을 끓이는데 형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이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니까 그때다. 이때는 그때라 기회라. 그래서 장자 명분 필요 없지 않냐 형님. 배고픈데 이거 드시고 나한테 팔라. 이것이 두 사람 간의 어린아이들 사이에 언약이고 서로 말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까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떡과 뭘 먹고 팥죽을 먹고 장자 명분을 경홀히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그 정신 자세가 잘못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세가 된 다음에 뭡니까? 해쪽 속 두 여인을 아내로 삼아요. 그것도 마음에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니까 아하, 이방 여인하고 섞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믿음을 지켜라,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스마엘의 딸은 아브람 할아버지의 딸이니까 괜찮구나 해서 또 아내를 썼습니다. 뭡니까? 자세, 목적, 그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로서는, 아버지로서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후손이 필요한데 정녕 큰아들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27장 1절 보면 에서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수사적 변으로 분별력이 약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족장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한 하나님으로 맡은 마르다가 받든지 누가 받든지 그 계시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뭡니까? 에서가 육적으로
이삭이 육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으로 누구에게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장자에게,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리브가가 작업을 벌입니다. 이거 통과하면 큰일 나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내가 짐승의 털을 붙여가지고 가서 축복을 받아라. 사기쳐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려졌던 대로 야곱과 같은 근성으로 속이고 거짓으로라도 유서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게 얼마나 잘했냐고 이것을 칭찬하는 해석 2주로 일변도로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발람이 저주할 때 저주가 나가지 않고 축복이 나간 것 같이 축복을 하려는데 축복이 안 나가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의 집안인 이삭과 리브가의 집안에서 패가 갈려지고 인간적인 속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서가 칼 갈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명분이 어떻습니까? 너는 저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그 딸 중에서 믿음의 딸을 선택하라. 장가 가서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는 도망가는 신세 도주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28장 3, 4절을 보면 이삭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주어 생육하고 번성을 하였고 여러 족속이 되게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꿈에 나타나요. 누가 나타나요? 이제는 두려워서 하룻밤을 잤는데 돌을 베고 이제는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밑으로 오르락내락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늘로부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어센딩 디센딩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과 땅을 연결한 이것을 꿈에 봤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꿈을 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하늘이 열리고 땅에서 정말 도망다닐 신세 한탄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가다가 짐승 때문에 죽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쌓여 있는 누구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의 한계를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시작함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찬송이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폭풍 같은 환란이 닥쳐올 때 도저히 인간 힘으로 헤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때 기다리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칼리스의 타이밍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 보더라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은 어떤 왕입니까? 30세의 왕이 돼서 52년 동안 왕 자리를 지키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이웃 나라들 다 평정하고 힘이 세야 돼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파워가 있어야 되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그런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를 또 평정을 하고 경제를 부흥을 시켜서 나라를 풍성하게 52년 동안이나 그 태평성세를 누렸던 그때에 우시야 왕이 죽으니까 이사야, 그것도 대선지자인 이사야마저도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는 절대적으로 인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때에 낙심할 때에 이사야는 이제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왕족이기 때문에 많은 왕들 중에서 출중한 이 우시야 왕을 너무 인간적으로도 잘 알고, 그런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가 보이고 천사가 나타나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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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땅을 누가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 할 때 자기 입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다고 자기가 서운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예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는 20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32장에 가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에서가 이제 돌아오는, 야곱이 돌아온다, 돈을 많이 벌었다, 마누라도 4명이나 된다, 자식도 많다. 그러니까 칼을 갈았던 그 악한 원한을 분통을 풀고자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여기 32장 7절 보니까 야곱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때를 세 때를 나누고 24절 보니까 야곱 혼자 남아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 나타나요? 어떤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에서의 문제가 20년이 지나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고 어떤 문제를 풀 수가 없는 상황이 아직도 복을 받았지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에 누구와? 이 야곱이는 천사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제의 문제는 에서의 문제, 풀지 못한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가 나를 끌고 다녔고 나를 어떻게 몰고 다녔는데 실제로 보니까 내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과 몇 사람과 겨루어 이겼더라. 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요. 이게 뭡니까? 이 어떤 사람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사 하나님이 인간이 되사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싸움을 하는데 얼마나 근성이 있어요. 근성이. 이거 하나는 야곱이가 하나님의 내가 잘못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아직 바뀌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땅의 축복까지는 되지 않는다는 근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 고관절을 때려쳐버립니다. 그래서 전륙거리면서 그때야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볼일 없다는, 그래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제는 속이는 자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자, 지금 28장에서 사닥다리를 통하여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근데 여기 32장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얻어맞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내침을 당하여 쩔룩거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사람이 변하지 않았어요. 이제 32장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두드려 맞는 거예요. 뭡니까? 고린도서 12장 같이 하나님의 가시를 줘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뭡니까? 우리 몸에, 우리 생활에 뭘 줘요?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십자가의 흔적. 내가 십자가를 이제는 지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도 던지고 재물도 던지고 인생도 던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바울은 몸의 가시 정말 치명적인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병을 걸렸을 거라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발견합니다. 계시를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흔적을 갖고 예수의 고통을 겪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채우노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육성을 죽이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임을 발견합니다. 육을 죽이려면 누구야?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통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야곱도 이 맞았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세겜에서 10년 동안 완전히 육을 다 제거하는 작업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육성이 한꺼번에 죽지 않습니다. 얻어 터져야 죽는 거예요. 그걸 느껴야 깨달아야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또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이제는 에서의 관문을 넘었어요. 누구의 관문을 넘어야 되느냐? 이 라반의 관문을 넘어야 돼요. 이제까지 야곱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사상교육이 된 거예요. 그런데 28장 13절 14절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주고 내 후손을 통하여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 음성, 아버지가 들었던 그 음성, 이제는 할아버지를 통해서도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도 지진이 일어나도 불이 나타나도 막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가 완전히 깨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야곱이가 반응을 해요. 서원을 해요. 우리는 음성을 베드로도 환상을 보았어요. 2번이나 짐승들, 내가 먹지 않은 짐승들, 이 짐승이 봤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해석이 돼야 되고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이 야곱은 비로소 뭐합니까? 여기가 바로 하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하나님 나타나시면 만날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야곱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 길에서 나의 인생길 어둡고 컴컴한 이 인생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면, 왜? 약속의 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이 야곱이는 먹을 거 입을 걸 원했어요. 왜 뭐 쪼잔하게 이런 걸 하나? 우리는 생존의 생활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거창하게 민족과 세계와 역사와 사명을 감당,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이르기 전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에 충성하고 불평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걸 이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둥의 돌이 하나님의 집에 될 것이요 내가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것, 실제적인 것, 구체적인 걸로 파서블, 프랙티컬,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있기를. 그런데 라반의 집에 가보니 라반이 뛰는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아이고, 어머니 리브가의 원조가 누구냐? 라반이. 10번이나 노임을 주기로 했는데,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파기를 하고, 결정적인 것이 나이를 좋아해서 7년을 기다려서 딱 첫날 저녁 들어갔다 나왔더니 큰딸이 큰딸.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합니다. 요삼촌 나를 속이면 어찌 믿으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의 법이 아니다. 그러면서 또 7일 채우면 또 하나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나이를 줄 테. 그래서 완전히 라반의 손에 놀아납니다. 그러나 3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게 서운한 걸 내가 어디로? 베델로 돌아가서 지켜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 은혜의 장소, 말씀의 장소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그래서 뭡니까? 인간의 본저 대치저 표본인 나반, 거짓과 유선, 이런 인간을 속속히 인간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사업을 하려면 인간도 알아야 돼요. 사기꾼도 알아야 되고, 사람이 선하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35장 1절에도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짓말로 인간은 말 믿지 말라 이 말이요. 나의 등 뒤에서 내 인생을 조종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무 것을 더 주지 않아도는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이 야곱이는 믿음으로 축복을 뺏는 거예요. 양이나 염소 중에 다 흰 것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나오면 내 것이 되는. 그래야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러나 그들이 교미할 때, 물을 먹을 때 거기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주어서 가지 앞에서 새끼를 뵐 때 믿음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양, 염소가 보고 아니 하얀 것끼리 어떻게 교집을 했는데 점 있는 거 아롱지근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들리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임을 믿으라. 그리하면 저 높은 산을 불가는 것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질 걸 믿고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여 뭡니까? 너희가 구한 것은 이미 올레디 받은 줄로, 응답을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관문을 통과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믿어버려야 돼요. 내가 믿어져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단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야곱은 바로의 관문, 세상의 문을 건너가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바로는 제국의 왕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요. 호랑이를 잡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가니라 진흙밭에서 더러움 속에서 진주가 생기듯이 세상의 더러움과 악함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함이 어떻게 다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상륙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통치하라가 인간의 술수와 세상의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저게 뭡니까? 세상을 내가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탄 마귀 귀신을 다 물리치고 사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몰라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서 능력으로. 그래서 뭡니까? 야곱이는 28장 18절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베갯돌을 기둥을 세워서 이 베갯돌을 찾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닥다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네. 그러면서 뭡니까? 여기다가 기름을 붓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분야 기름을 부어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하나님의 능력, 폭풍 불, 하나님의 주권,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뭡니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듯이 발람은 자기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나를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야곱이가 뭐 깨끗하냐 더럽냐 뭐 그 상관이 없어요. 야곱이가 축복 개념은 32장에 야복강을 건너면서 바뀝니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구나. 인간적인 근성을 부린다고. 그 이후에 세겜에서 정말 철저히 깨집니다. 나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에 오니까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비슷하게 번성을 하고 사람들이 싸이망양 부흥이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멈춘 겁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요. 자기 딸이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성추행을 당하요. 그럴 때 그 오빠 레위와 시몬이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화친하자 그만 할례 받아라. 그때 꼼짝 못할 때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가문이, 축복의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이 뭐요? 살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자기 큰아들 루벤은 첫 피라를 건듭니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요셉까지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라헬도 죽어버려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완전히 깨질 때 인간의 희망이 안 보이는, 내가 노력한다고 된 것도 아니고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뭡니까? 45장에 쭉 가면 요셉이가 뭐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아주 믿지 못하며 어리둥절했어요. 하나님은 숨겨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이 부족해도 만들어가면서 축복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가 어떻게 돼요? 바로에게 아버지를 인도했는데 뭐가요? 나를, 요셉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고 온 집의 주가 되고 애굽의 통치자, 실질적인 통치자가 된 거예요. 이것을 야곱이가 발견합니다. 야,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야곱이가 이제는 나이가 130살이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지만은 47장 7절에 두 손을 들어 바로 왕을 축복해요. 그러면서 내 인생이 나그네 길이 참 험난하였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런 군대와 민족과 나라와 족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왕의 바로왕의 세상이 도와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거기 안주하지 않냐고. 이제는 야곱이 안 가려고 하니까 이게 가나안 땅인데 안 가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야곱이가 죽었을 때 현직 총리니까 다 이끌고 그 먼 나라 베델까지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까지 돌아옵니다. 헤브론까지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이가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맹세하라.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아멘. 애굽에 안주하지 말고 어디로 올라가죠? 사명을 감당하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바쁜 와중에 지금 오늘 저녁에 도망가고 도주해야 되는데 이 역사적인 맹세를 기억하고 요셉 해골을 가지고 나왔더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에서의 관문, 육체의 관문을 넘어야 되고 라반의 관문, 무슨 관문? 인간의 관문을 넘어야 되고 바로왕의 관문, 무슨 관문? 세상의 관문을 넘어서 하나님의 문을 열어 축복을 땅에 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